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뒷사람도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을 법궤를 앞세워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에서 다 이겼습니다. 여기 보셔야죠. 모든 싸움을 다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허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들고 나가서 패전하고 죽임당하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기는 어마어마한 수모를 겪었습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첫 전투에서 패전해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의자에서 떨어지죠. 뒤로 넘어가는데 살이 많이 쪄서 목뼈가 부딪히고 부러져서 죽었어요. 왜 이들은 패전하고 법궤를 빼앗겼을까? 믿음 없이 승리의 본질을 호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법궤를 들고 나가서 이겼지만 이 두 사람은 믿음도 없었고 또 하나님이 들고 가라고 허락도 안 했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들고 가서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법궤를 들고 가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그런 신념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겁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된다. 분명히 기도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움직인다 했어요. 그리고 나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움직여야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러고 다 잠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그래 잘 자시오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법궤를 끌고 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라는 이 막연한 신앙들 오늘 우리 안에서 다 뽑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상태로 갔다라면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얘들은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생각에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뭐 되겠지, 내가 장로니까 뭐 되겠지, 내가 안수집사니까 뭘 될 거야, 나는 권사니까 뭐 되겠지, 뭐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됐으면 더 열심히, 장로가 돼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직분을 받은 자들은 더 열심히 그 직을 믿음으로 감당해야죠. 뭐 되겠지 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다 해서 나도 순교가 될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경외심이 하나도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무책임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처럼 교활해서 귀 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정신 팔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렸죠.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다니고 어떻게 못해요. 하지만 둥지를 틀게는 막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데에 미혹당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더 실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와 동일시하는 겁니다. 왜? 그 언약과 계시가 그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만든 사람이 있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의문이 생기면 법을 만든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이거 왜 만들었냐? 어떤 의도냐? 그 사람이 이런저런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야, 저 법을 왜 만들었다냐?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몰라. 너는 나도 몰라. 서로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조금 알겠지만 그걸 가지고 설명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에레미야서 27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라. 너희와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 보냈다고 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수 있죠. 그때는 제가 청빙을 하는 거예요. 청해서 모셔서 여기서 이분이 어떤 신학과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예? 유명하다고 막 들으지 않고, 난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 들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연예인 지금까지 불러서 설교시켜본 적 한 번도 없고, 도둑놈이나 깡패나 살인자들 불러가지고 그들 간증시킨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목회 속에서. 내가 존경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강독권을 주고 그날 하루를 여기서 설교하게 설교를 맡기는 거예요. 뭐 아무나 끌고 온다 해서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또 안 되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았어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여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여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요 이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맹꽁이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란 말이에요. 신격체고
우리가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신격이 있고 우리의 공유적 속성이라는 인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적극적이며 매우 실천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특이한 것은 일부 신앙인들에게 그동안 삼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는데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건 참 맞아요. 하지만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심하라는 것이지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도니아, 주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분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발되거나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삼계명은 반드시 금지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헛되이란 말이에요. 헛되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하나님 왜? 몰라요. 이런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기도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 져주시고 이러면서 기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을 부르는지를 결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특권에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제3계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명령이 있고 또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기 위해서 조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긍정적 명령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는 뭐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어요. 하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우주 공간 넘어 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요, 모든 공간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와 지구와 그리고 땅속 깊이, 물속 깊이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땅속 깊이 광산에서 탄 캐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들으시고, 롯데빌딩 100층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3계명의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거 아니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조심해서, 그래서 목적에 맞게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즉 첫째 간구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다른 어떤 우리 기도 제목보다 앞섬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화롭게 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보다 먼저 기록되는 첫 번째 기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아멘 좀 하면 복 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하니까 막 머리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 것 같아요. 조금 머리가 회전이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랑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런 것도 어떻게 해요? 사람이 또 사랑을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이해를 잘 못해요. 하나님이 내 사랑을 왜 필요하나? 한 청춘 남자가 만났어요. 그리고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얘한테 내가 너 사랑한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얘가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도 좋은 마음이 있으면 나도 너 사랑해. 그러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이 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인도함 받고 거기서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게 해서 믿습니다. 아시죠? 꼭 그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째 되는 이 계명을 수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종탑에 갑자기 저녁에 하나님의 광야에서 내렸던 불꽃이 딱 내려와요. 그러면 요 자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 어떻게 놀래가지고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그 뛰어나와가지고 이게 뭔 일이냐고 사람들이 부산에서 한 보름만 안 껴져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서 부산시는 어떻게 돼? 발 붙일 곳이 없을 만큼 인산인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말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왜 아멘 하니까? 전도하기 싫은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죠. 나쁜 목적 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정신사납게 만드는 것. 이건 이단들이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하고 선하지 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교리 따질 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 뭘 봐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열매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고 영화롭게 우리가 만드는 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 이름에 나타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나중에 창세기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언급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 머릿속에 담았죠? 얼른 담으세요. 얼른 담으란 말이에요. 이건 흘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흘려서는 안 돼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모세는 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이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권위,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죠. 인간도 이럴진데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명성을 우리가 깎아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엘 또는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어요. 이제 철학에서 이거 부동의 동자락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원래부터 있었지만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움직였다 해서 신존재증론 나올 때 요거에 나옵니다. 철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만년 막 어둠의 시대라 막 암흑 시대라 막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탐구가 굉장히 깊게 연구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말은 어떤 물건이나 에너지도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시간 이전에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창조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기독교를 무슨 미신이나 뭐 탈레반으로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교회들이 뿔이 많이 났죠. 무식해서 그래요. 얼마나 깊이 있고 자기들이 케네즈보다는 진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근본을 몰라요.
과학은 가설입니다. 거짓 가짜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을 보고 이것을 가설을 세워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신학은 천지의 창조와 종말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돼요? 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편적으로 늘려지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논리적으로 규명한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무식하면 어떻게 용감하다고 자기 무식을 막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는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 여호와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나갈 때 여호와 니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마카데심이라서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라가 있어요. 로이라고 말하고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차드케노, 이 말은 우리의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대략 이렇게 한 8가지 정도 이름을 성경에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엘로이 빼놓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일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 라파가 나오면 누군가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하면 굉장히 좋아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그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도둑질을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했단 말이에요. 진짜인 건 아니에요. 네, 오해할라.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게도 욕심에 눈을 멀어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이 죄에서 저를 용서하시고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는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힘써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스러운데 뭔 그잖아요. 우리 뭐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걸 기뻐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거 집어 던집니까? 고이 간직하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또 하루 더 묵혔다가 그거 보고 쳐다보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썩기 전에 먹어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원래부터 너무나도 거룩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로 하나님 나라의 양자로 삼아서 들이실 리가 그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잘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죽었다고 했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보니까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겠다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세상에 목사님 죄가 많아서 목사님 때문에 죽었다 이럴까 봐 여러분들 죄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끗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금도 위해를 당하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칭의라는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겠어요. 도대체 우리 안에 거룩한 게 뭐가 있어요? 질투하고 심술나고 그 다음에 또 기분 나쁘고 맨날 따지고 들고 내가 거 네가 거 맨날 싸우고 그런데 그게 그잖아요. 거룩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영광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덴 동산을 다스린 것은 하나님을 그가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예배 행위였었고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결국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죄의 삭은 뭔데요? 죽음인데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가 알아야 돼요. 언약은 말로서 한 약속이에요.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선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나누게 하셨어요.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감으로써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길을 찾아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가요. 넓은 길도 있지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왜요? 거기는 찾는 사람이 없고 길이 협착하다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소명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이게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 안에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을 죽일 때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들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 자리에다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그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음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최고로 공경할 때 그 이름이 거룩해집니다. 믿는 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무리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 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뛰어남이 있다, 이렇게 느헤미야 9장 5절에 나와서 이 말씀. 느헤미야 9장 5절 집에 가서 써놓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도 않을 뿐더러 항상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듣는 것과 찬송하며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찬송가도 옛날에는 복음송가였어요. 흑인 연가도 있고. 그래서 찬송가에 그것이 들어왔죠. 요즘 복음송가 들어보면 굉장히 갑자기 찬양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감성적인 거 그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삶을 정확하게 보고 고백하는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신찬양을 많이 배워서 이 시대에 맞는 고백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내 공의를 드러내느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예배 의식보다는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예쁜 교회를 갖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부침개전도 했죠. 좀 나와서 같이 좀 하세요들. 여러분들이 와서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 태신자가 생겨나요. 아셨죠? 그래서 태신자 만들고 그분들 전화 만들어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면 1년만 되면 300명 만드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차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뜻에 복종하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가기 전에 한 명 정도는 데려다 놔야지. 그래서 체면이 쓰는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장엄한 예배가 아니라 아름다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릴 적 경험이지만 천주교 신자의 집이었는데 그 성도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교회는 작고 그러니까 지방에다 그 동네에다가 이렇게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조사 같은 사람이 나와서 거기서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근데 제가 봤던 그 아저씨는 동네 아저씨인데 정말 행실과 모든 언어와 행위가 일반 성직자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정말 존경스럽고 그분이 예배를 집전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하면 처음에 그게 기억이 나요. 우리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왜 여기 있고 또 뭐가 좋은지 몰라도 희죽희죽하고 있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이거 내가 했어요. 이것도 내가 했어요.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놓고 야 그래도 내가 더 한 게 있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 정도 애교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을 알고 우리가 해놨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는 사람은 그 이름을 더럽혀질 때 분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우리는 분노하게 돼요.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우리가 때를 패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있죠. 뭘까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군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골리앗을 보고 도망 다니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승질난 거예요. 소년 다윗이. 그래서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1대1 싸움해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상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 분통해요. 이 아이가 돌을 들고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셔서 그 돌이 인중 사이에 콱 박혀가지고 즉사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골리앗을 칼을 들고 오지 못해서 끌고 왔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다윗이 굉장한 영웅이고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삼손처럼 힘이 센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였어. 그러나 여호와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싸우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싸워야 돼요. 네? 싸워야 돼요. 아무도 대답하는 나 혼자 싸워야 됩니다. 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게 믿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 8편 9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내게 임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